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또 설교에 초청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공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본문을 설교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낍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설교 본문과 설교의 제목을 들으면 이 목사님께서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하시겠구나 라고 짐작하실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오병이어의 급식 사건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새로운 관점에서 또한 말씀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도전과 신앙의 메시지를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예수님의 향연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파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이 설교의 본문 말씀을 이 오병이어의 급식 사건을 향연이나 파티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본문이 향연 혹은 파티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이 본문 말씀이 파티인지 향연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향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자리 잡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뜻 봐서는 이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이 구절이 어떻게 향연 혹은 파티와 연결되는지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한글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신약성서는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본문 전체의 말씀도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겠죠. 이 헬라어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푸른 잔디 위에 파티를 위해 혹은 향연을 위해 기대어 앉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 다음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라고 나와 있으나 원문 말씀은 제가 번역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푸른 잔디 위에 잔치를 위해 기대어 앉으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 단순하게 잔디 위에 앉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기대어 앉는 것입니다. 기대어 앉는 자세는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에 쓰였던 그레코 로만 시대에 있어서 만찬 혹은 향연, 파티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자세였습니다. 제가 그림을 몇 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황제나 귀족들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편하게 거의 누운 자세로 먹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죠.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로마 시대의 벽화입니다. 역시 향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대어서 앉아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향연을 할 때는 저렇게 살짝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 거죠.
또 파티를 지시하는, 향연을 지시하는 또 다른 직접적인 단어가 이 구절 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회 대형으로, 파티 대형으로 앉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때를 지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역시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심포지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심포지엄 있잖아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의 원형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향연이나 파티를 지시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이 두 단어, 기울여 앉다 혹은 파티, 향연의 이 두 단어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급식 이야기는 단순히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파티에 대한 이야기이고 향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향연이라고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것에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향연 앞에, 바로 앞에 또 다른 향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다른 향연을 비교해야만 예수님의 향연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하나의 향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급식잔치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의 생일 파티입니다. 제가 헤롯의 생일잔치의 본문을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깊이 들어가 구하되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심을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온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왜 성서는 두 개의 다른 향연을 연이어서 앞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두 개의 향연을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향연과 예수님의 향연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파티를 비교함으로써 무엇이 동일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두 파티에는 초대자가 있습니다. 헤롯의 연회에는 당연히 초대자는 헤롯입니다. 반면에 예수의 이 급식 기적의 향연에는 예수님께서 이 파티의 호스트가 되십니다. 파티를 주도하는 사람이 각각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최고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갈릴리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시죠. 헤롯과는 달리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권력도 힘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파티 모두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파티에는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 이 파티에 초대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급식잔치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두 잔치에, 두 향연에 초대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헤롯은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상류층의 사람들만을 초대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VIP만을 초대한 것이죠.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를 얘기합니다. 천부장은요, 군대에서 선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령관, 그 당시에는 집정관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인은 갈릴리에서의 종교적, 사회적 리더자였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귀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귀빈 혹은 갈릴리의 요인이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사회계층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헤롯의 향연에 참석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에 향연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냥 무리로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당장의 굶주린 배를 채우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34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빨리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버려진 사람들이고 약자들이고 사회의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잔치에 나타나 있는 이 차이점들이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에는 극소수의 최고의 권력자들과 엘리트들이 잔치에 초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급식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잔치에 모두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쉽게도 헤롯의 잔치에는 어떤 음식이 나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잔치에 얼마나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생일에도 귀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아마 갈릴리 지방의 제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생일에,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많은 귀빈들이 온 자리에 사사로운 음식, 흔한 음식을 대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진귀한 산의 진미들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에 등장하는 메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빵 조각과 말린 고기뿐이었습니다. 말린 생선뿐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서민들의 음식이었죠. 예수님의 잔치에는 소박한 음식이 제공되고 있고요. 헤롯의 잔치에는 진귀한 음식, 너무나도 귀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두 스토리 모두 결말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헤롯의 잔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등장한 헤롯의 아내는 사실 헤롯의 원래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동생의 부인이었죠. 동생의 부인을 취하기 위해서 헤롯은 원래 부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간음을 한 것이죠.
다들 그러나 헤롯이 무서워서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아무도 비난하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만이 이 결혼이 옳지 않다고 홀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결국 눈의 가시처럼 여겨진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특별히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에게는 이 특별히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얄밉고 미운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처럼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어리석은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에게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노라 라고 하는 허튼 약속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헤로디아가 짜놓은 그런 괴략에 빠져든 것이죠.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고 세례 요한의 목은 베어져서 음식을 담는 그런 쟁반에 얹어지는 어이없고 동시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대의 참된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관교한 계략과 음모에 인하여서 모욕적으로 죽게 됩니다. 헤롯의 파티는 미움과 계략과 증오와 파멸과 살인이 있는 그런 파티였습니다. 헤롯의 향연은 불의로 가득 차 있고 따라서 헤롯의 잔치는 죽임의 향연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잔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미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잔치에 증오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잔치에 다툼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잔치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잔치에는 나눔의 사건이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다툼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나눔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같이 누구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나누어서 그 자리에 모인 수천 명을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는 그런 잔치가 예수님의 향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향연은 나눔의 향연입니다. 예수님의 향연은 축복의 향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부른 만족과 행복의 향연이었습니다. 빵은 생명입니다. 배부르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은 생명과 다름없습니다. 배고픈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빵이 나누어졌습니다. 음식이 서로에게 나누어지고 음식을 서로 먹음으로써 생명이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가 죽임의 잔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향연은 바로 살림의 향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향연과 예수님의 향연은 이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두 잔치 가운데 아무 곳이나 참여할 수 있다면 혹은 두 잔치 모두에 초대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까? 화려한 궁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고관대작들과 함께 값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헤롯의 향연에 가시기를 원합니까? 그곳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증오가 있고 갈등이 있고 파멸이 있고 죽음이 있는 파티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향연은 먹을 것이라고는 거친 빵과 비릿한 절인 물고기뿐이지만 그 파티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배부르고 배고프고 허름하고 혹은 보통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특별히 가야 할 이유도 없고 혹은 남들이 다들 꺼려하는 그런 파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셔야 참된 나눔과 축복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고 예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곳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파티와 예수님의 파티를 비교함으로써 저는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하지 않는 또 하나의 공통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향연이 생겨난 동기입니다. 두 향연은 분명한 이유와 동기가 있습니다. 헤롯의 파티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헤롯의 잔치의 호스트이자 주인공입니다. 모든 관심과 축하 그리고 주목은 헤롯이 받아야 마땅한 자리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귀한 선물들도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헤롯 자신이 칭송받고 축하받고 높이 받는 자리가 바로 헤롯의 향연의 자리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향연에 초대하고 빵을 제공하시고 생선을 제공하시고 그것이 차고 넘치는 이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사. 무리들을 잔치에 초대한 이유는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로부터 칭송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향연을 벌이신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의 동기는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고 축하받고 섬김받으려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향연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초청하고 파티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 공감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베푸신 이 잔치는 애초에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긍휼과 연민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조합된 단어인데요.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난주간 그러면 passion,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passion이 고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앞에 c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함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붙여놓으면 고난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컴패션의 의미이고 긍휼함의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바로 연민이고 긍휼이고 공감입니다. 이 연민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향연의 출발점이고 이유였습니다. 이 연민의 마음이 있었기에 배부름의 기적과 생명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빵과 생선이 고기가 나아지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고픈 이들이 빵을 집어든 순간에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을 것이고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는 아마도 다정한 대화가 그 자리에서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갈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웃음과 평화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민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연민은 특별히 누구를 향한 연민이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버려지고 또한 배고픈 사람들,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목자 없이 떠도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 없이 향연은 파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행한 연민의 마음 없이
차고 넘치는 배부름의 사건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연민 없이 살림의 사건, 공존의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에 대해서 품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연약하며 힘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연민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심지어 많은 은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속에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무리들에게 버려지고 배고픈 이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기댈 것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돌봄과 축복을 베푸는 우리 공덕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 안에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삶과 세상은 헤롯의 잔치와 같이 미움과 갈등과 파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잔치에서 보여주셨던 그 연민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교회와 사회가 사랑과 화평과 생명을 나눔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